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군대를 편성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리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선봉에 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적군은 자신들끼리 쳐 죽임으로 자멸하고 유다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또 성찬 주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늘 불안한 현실 또 불안한 미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없는 총기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조국인 대한민국은 12구 참사로 인해 159명의 생명을 잃고 또 얼마 전에는 터널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사건 사고와 또 부정적인 경제 예측,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또 겨울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문제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환난, 어려움, 문제에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경고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나에겐 문제 없어. 내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경고가 찾아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또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은 문제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불신앙적인 신앙의 형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데도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여호사밧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중시해서 따르며 국가를 다스리고 또 사회 전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지금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을 통해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은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대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소식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 이때 믿는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어려움, 시험, 환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 자신들의 인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낯을 향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낯이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전 앞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서서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환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목사가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집사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권면하면,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저는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내가 기도 잘 하니까 푸시하지 마세요. 뭐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문제, 환난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대로 어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계신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거를 신학적으로 강의를 해도 한 학기를 넘게 1년을 넘게 강의해도 모자란 주제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뭐로 사셨다고 나와요? 자기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즉,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피와 맞바꾼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과 맞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1,000불을 주고 샀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1,000불짜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좀 교회론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갖다가 휘집어 놓고 분쟁하고 교회를 가르고 싸움박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현대 교회, 지금의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원수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 대체할 수 있다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온라인 예배는요, 팬데믹 때 임시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원수마귀는 유혹하죠. 야, 예배 시간에 가서 뭐해? 나가서 선한 일 하면 돼. 저희 가서 홈리스 선교하면 돼. 또 세계 선교 나가면 돼. 하면서 자꾸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교지의 일정에 따라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 이 시대에 유혹하는 그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를 대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교회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이 귀한 예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드리는 기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평소에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교회와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산 같은 문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운항할 때, 막 비바람이 쳤을 때, 번개가 칠 때, 기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비구름이 아래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행기는 평온한 가운데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가 닥쳐오면요, 비행기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 교회가 또 우리가 모두가 붙들고 나가야 할 표어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평안할 때나 문제나 위기가 닥쳐올 때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고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 한 사람 볼 때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한 거예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이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큰 물건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얼른 생각하면 연약한 자의 탄식이나 호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니까, 패배자니까, 나와서 할 일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우리 노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답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앞이 캄캄하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보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보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오직 주만 보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구절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15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싸우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왜?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야, 이런 싸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그냥 나가 싸워 맞서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문제들끼리 싸워서 다퉈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안팎으로 존재하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의심, 염려와 걱정,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상황과 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육신의 눈이나 감정의 눈인 인간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식물 가운데 해바라기 잘 아시죠?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만 바라본다 그래서 해바라기죠. 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기, 주바라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문제에 붙잡혀 문제의 종노릇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삶의 용기와 확신과 위로와 소망과 응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최우선이 아닌 것, 제일 첫 번째가 아닌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주님을 최선책으로 여기지 않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뭡니까? Our eyes are upon you.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여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2023년 새해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먼저 주만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쥐는 게 없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만날수록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앞으로 계속하며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건 너희 싸울 일이 아니다.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주님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